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믿음 아닐까요?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반대로 코로나가 만연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포에 떨고 겁에 질리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건 사탄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아닐까요? 더욱더 겁을 내라. 더욱더 두려워해라. 코로나로 인해 벌벌 떨고 있어라. 라고 말을 하면서요. 출애굽기 9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의 가축과 이집트 사람의 가축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이지 않게 할 것이다. 전염병은요, 그 대상을 가리는 법이 없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들은 피해갈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번에 또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보시는 땅은 이집트 땅이고요. 이집트 문명은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 있는 나일강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 상류에 거기 보시면은 지금 엠피스라고 이제 적혀 있는 글자가 있는데 저곳이 이제 이집트의 고대 수도입니다. 카이로라는 현재 수도는 저 엠피스라는 곳에서 한 20km 정도 좀 더 위에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엠피스라는 곳에서 한 100km 정도 조금 넘게 떨어져 있는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저희 나라로 치자면 엠피스가 서울이다. 그러니까 서울이 있다고 하면은 고센은 한 청주 정도 그쯤 돼요. 전국에서 이제 구제역이 퍼지면서 뭐 서울, 경기, 인천, 뭐 수원, 대전 죄다 지금 구제역이 퍼졌어요. 죄다 구제역이 퍼졌는데 유독 청주만이 감염 없이 깨끗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행을 하셔요. 5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하시겠다 하시고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시니 이집트 사람의 가축은 모두 죽었으나 이스라엘 사람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보니 이스라엘 사람의 가축 중에서는 한 마리도 죽지 않았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나요. 전염병이라는 것이 죽음이 이집트 전역에 퍼져서 굽이는 짐승들은 대부분 다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유독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아요. 앞서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하나님의 손이 전염병을 들게 할 거라고 그렇게 했어요. 단순히 하나님께서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전염병이 전파되는 과정을 손이라는 단어를 놓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전염병을 누가 주관하고 있다? 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이집트 땅에는 퍼지고 고센 땅에는 퍼지지 않은 상황. 한반도에 구제역이 다 퍼졌는데 유독 청주에만 퍼지지 않은 상황. 바로도 궁금했는지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고센 땅에서 정말로 가축이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해 봐요. 그리고 그런데 진짜로 가축이 죽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도요. 물론 그러한 상황에서도 완고한 고집쟁이 바로께서는 여전히 완강하게 버티고 백성을 보내지 않지만요. 이렇게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모습에서 그 한 대목으로요. 전염병이 등장을 해요. 물론 이 전염병은 사람에 대한 전염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대신에 굽이 있는 가축들을 치는 것으로 이제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이집트와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이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 대신에 가축을 치신 것 또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9장 15절입니다. 9장 15절과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손을 펴서 너와 너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쳤다면 내가 땅에서 끊어졌을 것이지만 내가 너를 세워둔 것은 너에게 내 능력을 보여주어 내 이름을 온 땅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이다. 15절 16절은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바로에게 전하라고 일러주시는 내용의 일부예요. 16절에 너를 세워둔 것은 해서 이 너는 이제 바로를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을 가축과 같이 치셨다면 땅에서 끊어졌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9장이 보여주는 전염병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움직이는 전염병이에요. 그 예시 중에 하나로 오늘 출애굽기 9장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본문뿐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전염병과 관련하여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서 나타나요. 전염병이 퍼지고 전염병이 사그라드는데요. 물론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행하고 계신지는 알기가 어려워요. 믿지 않는 자들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믿는 사람들의 죄 때문인지요. 하지만요, 적어도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할 거예요. 이집트에는 행하면서도 고센 땅은 구분하시는 하나님에 대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면 이러한 믿음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라는 믿음이에요.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믿음 아닐까요?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반대로 코로나가 만연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포에 떨고 겁에 질리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건 사탄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아닐까요? 더욱더 겁을 내라, 더욱더 두려워해라, 코로나로 인해 벌벌 떨고 있어라 라고 말을 하면서요. 물론 우리도 조심해야죠. 종교개혁자들도 흑사병의 상황에서 신도들이 감염되지 않게 늘 청결을 유지하고 공기를 환기시킬 것을 강조하였어요. 하지만 흑사병의 상황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말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물며 우리는요, 코로나가 가져다주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래도 흑사병에 비할 만큼은 아니잖아요. 오늘부터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코로나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싶어요. 고센 땅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나 또한, 나의 가정 또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싶어요. 아멘. 하나님의 손이 전염병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으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